유명한 이 에르메스 최고 이 지도자가 현재 재산이 한 1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잔디 깎는 사람, 자신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그분에게 물려주겠다고 최근에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실 때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 능력을 물려주기로 하셨는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을 안 물려주고 종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산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종에게 물려주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같이 그 종들이 충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보다 더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물려주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나 유산 성격의 것들을 물려주지 않으시고 첫 번째 조건이 나를 믿는 자들에게 물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2가지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 그냥 계시면 저 좀 와서 만나봐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해줘 보세요.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천국을 침노하듯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자들을 지금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나를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믿는 자에게 일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맡긴다고 할 때 예수님은 천지창조에 동참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천지창조를 맡기시지는 않죠. 그건 저희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이적만을 모아두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많고 또 요한복음 21장 끝절에서는 만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 있는 책에다가 다 기록한다고 그러면 과장법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에다 기록을 해도 다 기록을 못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이런 건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런 일을 저희에게 위임하시겠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 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적으로 큰 일,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당시에는 쪽배만 타셨지, 지금도 갈릴리 가면 그때 예수님 타셨던 배 크기의 배들이 있단 말입니다.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모이게 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줌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서 알릴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양적인 일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무조건 아무에게나 맡기시느냐,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은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은사와 합해지기도 하지만 골프 치는 재능이 예수님이라는데 은사와 접목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재능이고, 예수님 믿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고, 에베소서 4장에 잘 나와 있고, 베드로서 전서에도 일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하는 일은 참고입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일을 잘하는가, 재능은 참고란 말입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합해서 나는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일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한다,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한다, 그걸 내가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중에는 마귀의 일만 전적으로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 업무도 일반 행정만 보시는 경찰들이 계시고, 또 이 경찰서 관내에서 유치장 그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경찰 특공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해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서 구출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민들을 무고하게 살상하는 자들과 나와서 가서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경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일도 마귀와 나는 평생 마귀하고 싸우다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노숙인들에게 밥 먹이는 일만 할 거야. 그런가 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말씀을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할 거야. 이게 다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어떤 한 파트를 맡아서 남은 생애를 하다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어서 나의 재능과 은사를 잘 합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다가 간 일, 그 일 중에 일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정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살았느냐는 겁니다. 지난 시절 그렇게 살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못했더라도 이제 다가오는 새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일부를 내가 그렇게 맡아서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하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샘플로 하고 가신 일들을 근거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최선의 성취를 남기고 가고 싶다. 예를 들면 피터 드러커는 총 9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전체를 만약에 한 가지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은 성취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가라. 뭔가 흔적을 남겨놓고 가라.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인간은 남길 것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염세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뭔가 남겨놓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인생을 한 30날만 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3년만 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살고 가시는데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가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몇십 년씩 근 100년 가까이 살고 가면서 아무것도 해놓고 가는 게 없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냔 말입니다. 부지런히 서둘러서 남은 생애 동안 뭔가 족적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뭔가 흔적을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서둘러야 될 것이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또 허황된 걸 하게 해보겠다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막 하겠다고 입으로 막 시인해놓고 나중에 부끄러워서 또 어디 숨어서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게 무조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그랬으니 예수님 사람 세 사람 살렸으니까 나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한 4사람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건 의료 전문가들에게 맡기고요. 내가 현재 범위 내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를 면밀히 현실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환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환경만 바뀌면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야 말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아무 일도 못하면서 무슨 환경을 바꿔주면 어디 가서 하늘 가서 별을 따오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말을 하느냔 말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뭔가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할 게 없으면 화단이라도 가꾸고, 하다못해 할 게 없으면 앞에 마당이라도 쓸고, 지구에 한 모퉁이를 쓰는 일이거든요. 자꾸 지금 현재 내가 이러고 있지만 나는 환경만 바뀌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환경을 10번 바꿔줘도 계속 더 나은 환경만을 요구하지 뭔가를 보여주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내 환경을 바꾸시는가,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여러분, 눈 떠봤는데 아무 새로운 계시도 안 오고, 지금 할 일은 기껏해야 내가 방 치우는 일이고, 설거지하는 일이고, 직장에 나가서 어제 하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할 일이 공부하는 일이고,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안중근 의사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서 그 잔디 깎는 일을, 이 알바를 좀 했답니다. 주인이 나와서 보더니 그러더랍니다. 정말 당신은 열심히 하시는군요. 잔디 깎는 일을. 여러분, 옛날에 파월 콜린, 미국의 그 흑인 국무장관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이 부모님이 흑인이라서 새로운 일을, 백인들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음료수 공장에 가서 바닥 닦는 일을 하는데 너무 성실히 하니까 원래 그 흑인들은 음료수 담는 일은 안 시켰습니다. 잡일만 시켰지. 그 책임자가 자네는 음료수 담는 일을 해. 그래가지고 음료수 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지게차 모는 일을 하고, 결국은 미국 최초 국방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 돼서 그렇지, 그 전부터 그 사람 대통령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개 흑인이 어디서 사람들 눈에 띄었느냐 하면 바닥 닦는 일. 무슨 대단한 일을 하면서 눈에 띈 게 아니라 바닥 닦는 일 하는데 그 매니저의 눈에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어려운 일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그리고 대단한 환경이 언젠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서 게으른 자는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냥 허황된 마음을 가지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라는 말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만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재능과 인간적인
은사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빠, 마당에 있는 돌 제가 치워보려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아빠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다 해본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안 돼서 못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생각도 못했던 비밀의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3절 14절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그냥 마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 자판기에 돈 넣으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명령만 하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얘기는 저는 무능합니다.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한을 제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치료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의료진도 못 낫게 하는 질병을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떻게 낫게 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는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는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저는 양심적으로 말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면 못 나을 병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끈질기게 못해서 그런 거지. 사람들마다 다 평균적으로 두세 가지씩 이 질병이 있거든요. 말만 안 하는 거지. 사람들마다 다 지금 시간 없고 물질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 질병이 있는 걸 알면서도 병원도 못 다니고, 또 병원 간다고 또 한 번 간다고 나아요? 보통 어떤 사람 몸속에 한번 질병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최소한 10년 갑니다. 빨리 나아도. 그런데 그것도 꾸준히 계속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자들은 양심적으로 압니다. 세상에는 대략 3만 5천여 가지의 질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의학자들이 다룰 수 있는 건 5천여 가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세상에는 3만 5천 가지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5천 가지입니다. 그것도 예방적 차원입니다. 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건 그게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아닌데 뭐하러 하겠어요, 그걸. 그런데 세상에 3만 5천 가지 병이 있는데 그중에 5천 가지는 의료진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건데 그 의료진들을 믿고 거기에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픈 사람들은 도대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까? 현실적으로 좀 인정 좀 하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병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으로 고칠 건 운동으로 고치고 밥으로 못 고치는 건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러니까 밥 열심히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왜 그 방법만 사용하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운전하면서도 기도드리고 너무 기도하는데 게으르단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모든 해결책은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이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찾아 나가야 하느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살아간다고 한다면 화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머리카락을 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경쟁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돈 열심히 버는 사람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쓰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돈을 가지려고 하고 왜 일을 하려고 전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기가 돈 벌어서 난 내가 먹어야 되니까 나는 벌어야 돼. 난 내가 입어야 되니까 벌어야 돼. 난 내가 전부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다 누구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13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기분 좋게,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슨 일을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옛날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그 홍수환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가물가물한데요. 홍수환 씨가 저 먼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사전 오기라고 그래가지고 4번 다운되고 5번째 상대를 KO 시켜가지고 챔피언이 됐어요. 그때 국제전화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 어머니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때 홍수환 씨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홍수환 씨 어머니가 대한민국 만세다 그래야 되는데 대한국민 만세다 막 그러고 좋아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오니까 자기 그 연약한 어머니 한 명 기쁘게 해주려고 막 좋아하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날마다 무슨 뭐 핸드폰 비용이나 받아가고 용돈이나 받아가고 그러니까 아무 마음에 소원이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도 항상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커서 돈 벌면 우리 아버지 집도 사주고 우리 엄마가 뭐 차도 사주고 그런 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뭐 대한민국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대한국민을 다 만족시키고 막 돌봐주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은 몇 명 안 가진단 말입니다. 전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대통령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장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잘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먼저. 제발 너희들 능력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위로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하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대요. 이거 참 다 좋은 얘기인데 계명 지키라는 얘기는 너무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계명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의 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고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러고 기도해서 하라고 그러면서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해 놓았느냐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옛날 성경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렇게 말했고 지금 성경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생산적인 일을 하겠어요? 도박하기도 바쁜데 도박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집중이 도박에만 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강원도 어디 가면은 그 카지노가 있다면서요. 그 카지노 주변에는 자동차를 끌고 가가지고 자동차를 다 저당해가지고 못 끌고 온 그 자동차들이 그 마을을 다 두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 한번 제가 어느 자료를 읽었는데요. 길 가다 보면 여러분 그 길에 이 맨홀 뚜껑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거.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 맨홀 뚜껑을 보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 뚜껑을 펴면 최소한 2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 2만 원을 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이거 당기는 거. 에? 그거 내가 한 번만 더 당겼으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도박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 얼굴 모르는 누구라도 찾아가서 반드시 돈을 빌려낸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마지막까지 도박을 한대요.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할 시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왜 계명을 지키면 도박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마약을 아주 엄하게 다뤄서 그렇지만 미국 어느 지역에 가면 길거리에서 종종 뉴스에 보지 않아요? 마약을 맞아가지고 몸을 막 뒤로 꺾고 앞으로 꺾고 주저앉아 있고 그 마약에 한번 깊이 중독 들어가면은 평균 50살까지를 못 산대요. 그리고 그 마약 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살인하고 강도하고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겠어요? 무슨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을 한번 빠져버리면 늘 음주를 하면서 집안에 거실에서 술병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술병 쥐고 잠들고 자다가 일어나 또 지우고 또 놓고 어떻게 생산적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정말로 너희들이 남은 생애를 능력껏 살아가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처럼 계명을 잘 지켜야만 내가 너희들을 사용해 줄 것이고 지원해 줄 것이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남은 생애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므로 온전한 집중을 할 수 있으므로 계명을 지키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계명도 잘 지키고 이보다 큰 일도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도 더 잘 믿을 수 있고 기도도 더 잘 드릴 수 있고 한 해가 정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전도서 9장 4절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우린 살아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45분에 한 명씩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분에 10만 명씩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허락하시도록 간절히 바라고 남은 생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전에도 마땅히 그러했어야 하오나 그러하지 못했지만 이제 주시는 새해 기대를 다시 걸어봅니다. 남은 생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성취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